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 (21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가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죄율법에 쓴바 첫해 처음 난 장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죄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신비를 위해 항상이나 호감을 기쁘들이 일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행하신 아기 예수. 율법을 행하신 아기 예수.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을 행하신 아기 예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째 되는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살 때까지 일어난 일들을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행하는 의식이 뭐냐면 결례의식, 결례의식. 따라해봐요. 결례의식. 결례라는 말은 청결하게 한다 이 말이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가리켜서 결례의식이라 그랬는데, 그쪽 보면은 이 의식에 보니까 첫째가 명명식으로 나와 있죠. 21절에 보니까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네. 그래서 이게 명명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례라는 것은 남자아이들 꼬치것을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는 걸 말해요. 우리 저 군대 가면은 고래 잡는다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포경 수술을. 지금도 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전부 할례의식을 다 합니다. 남지 한 8일 만에. 근데 이제 어떤 의사들은 안 하는 의사들이 있긴 있어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제 안 하죠. 그런데 유대 여자들이 자궁에 병이 하나도 없다고 해요. 뭐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겠지만은 자궁병이 없답니다. 그 없는 이유가 이 할례의식 때문이라고. 따르면 할례의식. 그래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인간이 사실 보면은 가장 기본적이고 건강이나 또 정신이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이 성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결례의식이죠. 결례. 무슨 의식? 결례의식. 결례의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봉헌식. 그 결례의식을 보니까 23절 봐. 23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는 제 말씀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 한때로 아기를 죽게 되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게 봉헌제, 또 대속례가 됩니다. 24절에 보면 비둘기를 가지고 예식을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 아이들은 딱 태어나면 이런 결례 의식을 하는, 다음에 결례 의식. 그 첫 번째가 뭐라고? 명명식. 근데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잖아요. 이름도 뭐 어떤 애들은 짓지도 않고, 이름 짓기가 참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애 이름을 많이 지어줬는데 우리 아이들도 의본이는 한 3일 정도, 에린이 혜린이 미리 지났던 거예요. 에린이 혜린이는 미리 지났던 거고, 의본이 이름은 의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주말이거든. 의본 이거 짓는데 3일 걸려서 3일. 그 이름 짓는 게 또 남의 이름은 많이 지어줬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명명식이라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할례의식, 따라가 할례. 그 다음에 결례, 이제 정결례라고 해요. 정결례. 깨끗하게 한다. 남자는 7일, 여자는 14일. 그래가지고 남자는 바깥으로 나오는 날이 며칠 걸리느냐면 40일 걸립니다. 아기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40일. 여자는 80일. 여자는 더 부정한가 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며칠? 40일. 여자는 80일. 이래가지고 남자애는 40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여자애는 80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가는, 이런 의식들이 성경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헌예, 하나님 앞에 아이를 바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식,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식,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의식이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명명식, 명명식. 그 다음에 이제 할례의식이. 첫 번째가 뭐라고? 명명식. 그 21절 봅시다.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할례 되네 그 이름을 예수라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를 그런 하리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 누가 전해준 거예요? 천사가. 천사가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였습니다 하니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예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지은 이름이에요?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천사가 지어준 이름. 사실은 요 앞에 애 하나가 더 태어났죠. 누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이름도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천사가 지어준 이름. 가브리엘 천사. 요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바로 그런데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요한에 관련된 이름을 굉장히 많이 지어요. 요한, 뭐 요한에서 또 뭐 어떻게 있죠? 뭐 하여튼 등등 요자부터 이런 게 전부 다 요한에서 온 말이에요. 네. 요한.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뜻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 네. 아주 멋진 이름이죠. 따라서 예수.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정말 아주 사람이 지을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보고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래버리면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 따르면 사탄의 종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썼지만은 누가 계시한 책입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책. 이 세상의 모든 책은요, 한 사람이 다 그 책을 씁니다. 그 자기 사상이. 예를 들어서 불경. 불경은 누구 사상이에요? 석가모니 사상이죠. 석가모니. 고다마 시타르타. 공자가 쓴 중국의 이런 책들, 그 누구 사상이에요? 공자의 사상. 근데 성경책이라는 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BC 1446년부터 시작해가지고 AD 1세기까지 약 1500년간 몇 년간? 1500년간 한 40명 되는 저자가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제가 똑같아요. 주제가 어떠하다고요?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누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가 지시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시하는 사람. 딸이 계시하는 분, 지시하는 분, 영감을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책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어진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따라서 예수. 제가 주일 단예배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따라서 가장 높은 이름. 가장 높은 이름. 어떤 이름? 가장 높은.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명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할례. 따라해요. 할례. 할례라는 것은 사실은 할례를 누가 맨 먼저 시작했죠? 아브라함이에요. 할례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는데 할례를 행하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뜻이 할례 속에 다른 의미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선민의식. 무슨 의식? 딸 선민의식. 선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택된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딸 선택된 민족. 이 사람 한번 쳐다봐요. 당신은 선민입니다. 지사님은 선민입니다. 아멘. 아멘. 선민이 뭐라고?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 그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렇게 선택을 하냐면 이 성민을 통해서 순수한 혈통으로 순수한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기 위해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할례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뭘 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네? 우리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일요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꼭 하나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언제 한다고? 안식일날 하는 거예요. 할례는 안식일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난지 8일 만에 하잖아요.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8일 만에 하는 친구들은 8일 만에 하고,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안식일이 되면은 그날 할례는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안식일에 해도 된다. 안식일에 해도 그러니까 할례 의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안식일만큼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실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계산해 보면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306페이지 306페이지 한번 찾아봐요. 306페이지를 찾으면 금방 찾잖아요. 페이지 306페이지. 페이지 몰라요? 안 보여요?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를.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그거 정확하게 성경을 자꾸 찾아야 되니까 할 수 없어요. 페이지를 딱 찾아야 돼요. 사장? 306페이지 4장 4절 봅시다.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이 답이죠.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율법 의식, 제목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율법을 행하신 아이 예수.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죄는 사람들이 짓는 거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안 지키고. 지킬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5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그걸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신다. 따르게 속량하신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것은 이런 놀라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례의식이죠. 결례. 자, 우리 다시 누가복음 2장 봅시다. 누가복음 2장. 아까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 23절. (22절)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법에서는가 첫째 처음 난 남자가 주의 거룩한 자라 아기랑으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게 결례의식입니다. 결례의식. 따라서 결례의식. 무슨 의식? 결례의식.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네. 무슨 예식의 날이 차요? 정결 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결 예식이 레위기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남자는 며칠? 7일 지나고 40일. 그 다음에 여자는 14일 지나고 80일. 40일 만에, 8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태어나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엄마가 죄인이니까 엄마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따로 속죄제. 그리고 엄마가 죄인이니까 자녀도 죄인이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성선설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 맹자가 그랬거든. 맹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사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된 아기도 정결 예식, 죄인된 아기를 낳은 엄마도 정결 예식. 그러니까 엄마도 뭐라 말입니까? 죄인. 아기도 죄인. 그러니까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바로 결례의식이다. 따르게 결례의식. 이런 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게 봉헌예거든요. 봉헌예. 네 번째로 봉헌예. 봉헌예가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24절 봐봐요. 24절. 누가복음 2장 24절. 24절요. 한번 읽어봐.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들이 둘로 제사하려 하니라. 요걸 가만히 보면은 이 원래 요 봉헌예 제물이 어떤 게 있냐면 소, 그 다음에 양, 그리고 염소, 그리고 비둘기입니다. 소, 양, 염소는 누가 바치는 거예요? 부자들이라는 부자들. 소는 제일 부자. 여러분 옛날에도요. 요즘 우리 절에 가면 어떤 게 있어요? 지금 4월 초까지 가져가죠. 절에 가면 덩을 막 큰 덩을 달아놓잖아. 그건 누가 단 덩이에요? 돈 많이 낸 사람. 네? 우리 김성남 선배님은 절에 가서 덩 한번 달아봤어요? 옛날에 많이 달았는가 봐. 네? 그때 얼마짜리 달았어요? 얼마짜리 한번 달아봤어? 네? 아니, 원래 그 덩을 막 한 1,000만 원 내면 큰 덩을 달아주잖아요. 그 보통 다는 사람들 보니까 30만 원 일이 하더라. 얼마짜리 달아봤어? 여기 보기 괜찮아요. 큰 거 한번 달았는가 봐. 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소 한 마리 끌고 올라가면요. 이래 나갑니다. 어깨에 빡 주고. 뭐가 좋았다고? 소가 좋았다. 그리고 양 끌고 가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근데 이제 비둘기 들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둘기. 누가 비둘기 들고 와요?
가난한 사람들, 집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는 사람들이 뭐 들고 온다고? 비둘기를 들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시 24절 한번 봐봐요. 24절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게 하며 산비둘기 한 마리,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 그러니까 이 비둘기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아들 예수의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봉헌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다 부자다, 아주 가난한 그런 집안의 자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 이미 그 아주 가난한 집에서, 거기도 또 태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마구간. 또 마구간에 있는 말구유라고 그랬잖아. 앞에 보세요. 2장 7절 봐요. 2장 7절. 2장 7절 읽어봐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구로 사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보면 아주 비참하게 가난하게 찢어질 듯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수집이거든요. 요셉이 직업이 뭐라고요? 목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목수라든지 이런 직업은 아주 가난한 직업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의식이 보면 이 지금 21절, 22절, 23절, 24절 누가복음 속에 네 가지 예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명명식. 두 번째가 할례. 세 번째가 결례식. 네 번째가 봉헌.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된다. 옆 사람 쳐다보세요. 깨끗하게 삽시다. 인사하세요. 깨끗하게 삽시다. 어떻게 살자고? 깨끗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안 들립니까? 방금 제가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삽시다 이거 이게 안 들립니까? 주사. 귀가 어두워요. 성당 주사님 잘 안 들려요? 목사님 잘 들려? 잘 들려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딱 바로 들려요. 다른 들리면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삽시다 인사합니다 하면 버젓 돌려보고 깨끗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빨리 쳐다봐야죠. 아니 방금 내가 옆 사람 쳐다보세요 하는 말이 금방 들렸어요. 근데 왜 안 쳐다봐요? 괜찮아요. 한번 실습을 해봐요. 목사님이 그런 걸 많이 하거든. 그거 맞춰야지. 그죠? 예, 한번 해봐요.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돼. 금방 잘 들리네. 예? 아니 이렇게 바로 사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시키는 대로 그렇게 고개 돌리게 한번 해봐요. 그래 하면서 하기가 글도 쓰고 뭐 하려고 하니까 뭐 복잡합니다만 우리 앉은 사람 잔다고 정신없고 눈을 감아서 할 수도 없고 말이 딱 들리면 바로 딱 그 말을 따라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삽시다. 인사. 깨끗하게 삽시다. 깨끗하게 삽시다. 딱 인사.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세상은 깨끗하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